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말씀이 굳게 서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4장 1절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의 온기가 정말 느껴지는 말씀이죠. 성도들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이며 자신의 삶의 면류관, 즉 가장 큰 영광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이 이와 같이 어디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주 안에 서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을 내가 사랑하고 애틋하게 그리워할 만큼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면 내가 그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주 안에 서는 것이 조건이 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 뒤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 서기를 애쓰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주 밖에 서 있을 때도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신 시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주님 밖에 서 계셨던 시간이 많으신가요? 저도 문득문득 그거를 많이 훈련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 서길 원하여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싸움에 가는 그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참 힘든 이유가 의외로 주 안에 설 때보다 주 밖에 서 있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만약에 주 안에 서십시오. 그러하면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이 되고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을 만한 또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될 만한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라는 것이죠. 주 안에 서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바로 행위가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확증이 행위를 만들어간다는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정결해지면, 즉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완전한 사람이 되면 그때에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인 예수님이 여전히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랑의 확증을 먼저 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전히 흠도 많고 여전히 이제 죄된 모습들도 보이고 여전히 얼룩들도 보이지만 당신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살아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작은 모습 하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의 기쁨을 누리고 그 작은 기쁨을 누린 것으로 크게 칭찬하면서 그러니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삶을 당신들은 살아가십시오 라고 따뜻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런 거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 안에 서야 돼. 이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주 안에 서는 삶을 같이 살아가 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자신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분투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함께 자라가자라고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물 속에서밖에 못 살아갑니다. 나무가 땅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무는 땅을 벗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삶이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기동하며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유한함 속에 살아가고 있으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김하인의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인생의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삶의 도전, 주님 안에 서 있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 서서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국을 얻고 자국을 내는 삶을 도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국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국을 얻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치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도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도장은요, 나의 이름의 앞에 뭐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본받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데서 사용이 되었어요. 이때 쓰인 단어를 보면 신미메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공동 모방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받아야 할, 모방할 대상자는 이 말씀만 본다면 사도 바울 한 명에게 귀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1장 1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적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될 지점이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해서 인간 사도 바울을 그대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받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2번째 본받아라라고 했을 때의 그 단어를 우리가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이라고 할 때 쓰인 두 번째 본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쓰인 단어를 보면 엑세테 투폰이라는 구문이 쓰였습니다. 엑세테라는 단어는 가지다, 얻다, 잉태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투폰이라는 단어는 어떤 타격에 의해서 생긴 자국을 의미합니다. 당신들은 어떤 타격에 의해서 생겨진 자국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타격은 누가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삶의 자국을 이 사람들에게 새겼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자국을 이 사람들에게 새겼을까요? 예수님의 자국을 이 사람들에게 새긴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 나 사도 바울의 인격을 모방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새겨진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모방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었고 복음이라는 말씀을 찍어주었으며 그 삶의 자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주었기 때문에 그 내주어진 자국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이와 같이 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떤 증거와 어떤 확증을 남겨가고 계시는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의 서원이 지금까지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고백이자 기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의 자국이 남겨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남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이 새겨져 있음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국을 나에게 남겨진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무서운 말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우리 17절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남겨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또한 디모데이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리더십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자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그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너희 역시 그리스도의 자국을 남겨가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여겨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목해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심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며 그 사람들의 삶의 길을 한번 도전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의 앞선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흔적, 그리스도의 자국을 남겨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이루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서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이 산다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시민권으로 번역된 폴리투마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는 오직 여기에서만 쓰였습니다. 당시에 외국인이나 재배치되는 퇴역군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곤 했다고 해요. 근데 빌립보는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에는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이 됩니다.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곳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탈리아 본토 밖의 도시에 대하여 그 도시가 마치 이탈리아 본토에 속한 것처럼 모든 법적 지위를 부여한 특권을 말합니다. 로마에서 태어나야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태어나도 어떤 걸 주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사람들은 그런 특혜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누구를 부정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시민권의 모든 행사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법적인 특권을 주는 로마의 황제보다, 로마의 황제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 너희들의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시민권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 통치가 살아있을 때에만 그 효용 가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당신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에게 지금 어떤 혜택을 갖다 줍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여 십자가형이 면제됩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여 나에게 어떤 재판을 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더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게 나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당장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에 대하여 해명하거나 어떤 변증을 하기보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이제 핵심적인 것으로 그렇게 변증을 하는데, 대응하는데, 우리 20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로마의 시민권은 우리들의 삶이 끝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로마 시민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분명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한국 여권 내놔봐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주민등록증 내봐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강력한 증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억만금을 주어도 사지 못하는 그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통치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은 저런 부분, 저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눈빛, 언어,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웃과 관계 맺어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이와 같이 서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그리고 자국을 얻고 자국을 남겨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또 품어야 할 시선과 마음을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애타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이 향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물이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느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움과 애타하는 애통함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감수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박혜정 교수님을 만나면서 또 이제 그 세계 성찬주의를 준비하면서 잠깐 대화하는 시간 가운데에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범죄하는 이들, 부모를 죽인 이들의 소식들, 그런 소식들을 전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청년의 때에, 청소년의 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들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이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지는 원수와도 같은 저들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서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정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남겨가는 삶을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확인하고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함께 찬송하신 뒤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에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 살아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 자국을 남겨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도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감수성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함께 붙들고 기도한 뒤에 여러분,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아프실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점점 멀어져가는 이 죄인들의 행하는 그 모습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한국 이 시대의 아픔이자 청년들의 아픔이자 또한 그 청년들을 또 양육하는 또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아픔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그 어긋났던 것들이 바로잡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의 삶이 정말 무너지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거룩하고 바른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그 땅 가운데 2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아직 그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 그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죄악을 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의 품으로, 나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